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군요 땅에 쓰니 나도군요 땅아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셨습니다. 이제는 첫째와 넷째 인을 뗄 때처럼 내 생물에 소리가 없었고 말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확실하게 이 다섯 번째 인을 뗀 사건을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요한이 내가 봤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들이 순교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순교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진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영혼의 호소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 보좌, 하늘 천국의 광경을 다 보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pat모섬에 유배되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떠서 머리에 부었는데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at모섬에 유배를 보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은 순교하고 싶어서요. 그러나 순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유배되고 순교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우리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의 핍박자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마치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듯이 이 짐승 우상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섬기지 않은 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계시록 18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 주를 위해서 순교한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제단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잖아요. 9절에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이미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순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호소를 보면 얼마나 간절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순교자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때가 됐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호소의 대상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누구에게 지금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호소의 내용이 뭡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시 말하면 악인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값을 심원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심판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인들로 인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행한 그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화를 내거나 우리들이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은 꼭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모든 것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글지글한 원수입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두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우리는 우리의 특권이거든. 살아있다고 하는 특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순교자들의 호소를 간절한 그 호소를 들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불렀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들이 큰 소리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다리다가 이렇게 왜 그날과 그때는 모르니까 심판의 때를 모르니까 이들은 빨리 우리를 신원시켜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들에게 한 사람 그 순교한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자상하세요. 좀 기다려. 내 권하냐? 그렇게 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조금 더 기다려라. 잠시 동안 좀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주님을 따라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차야 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품을 마련해 주다, 옷을 입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너희들은
진정한 승리자들이고 너희는 재림의 주님과 영생할 것을 상징하는 영생과 승리를 보장하는 증거로서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교한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옷, 흰 옷으로 상징하는데 서로 연관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를 위하여 순교한 이들에게 특별히 상응하는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순교자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재림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전파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대환란 후에, 대환란 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아직 우리 앞에 무엇이 있냐?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넷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 다섯째로 순교자의 피가 오늘 11절 말씀처럼 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재림의 시기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을 하십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돌발적으로 오십니다. 영광과 승리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재림하십니다. 자기들의 핏값을 신원시켜달라는 순교자들의 호소에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한 휴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지.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복입니다. 왜 복이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으면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이 자체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고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번째 인을 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교자들의 호소인데,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유배되어 갔고, 순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악인들에게 끌려가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만 있어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지만, 5째 인을 뗀 이 순교자들의 호소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